새겨 들을 수 있는 또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원치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그랄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 같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선으로 뿌리면 선으로 거두고 악으로 뿌리면 악으로 거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선은 선한 결과를, 악은 악의 결과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로 넘어갔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느 집안의 몰락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겨울 정도로. 누구의 가정 얘기입니까? 사울의 가정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질까? 경고죠. 성경에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잖아요. 성경의 요소가 무엇 네 가지가 뭐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성경의 요소죠. 거기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얘기가 자, 오늘 우리가 나오는 사울 집안의 얘기입니다. 자, 사울의 집안은 이미 아버지가 사울이 죽었죠. 그의 아들도 죽어 있는 상태. 자, 살아남은 아들은 이스보셋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면서 이 악한 사람들의 심판의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잠깐 다른 얘기 하나를 제가 해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악한 사람을 심판을 할 때 선한 사람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물어보지 마요, 목사님. 이거예요? 자, 만약에 선한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선한 사람은 선을 내리는 거예요? 악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 사용이 되어지면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로 섭리하여서 이끌어가지를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해도 선으로 갚아야지 악한 사람을 악으로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대답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3월 하에서는 요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스보셋의 상황을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이 몰락을 하도록 심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식이 이스보셋이에요. 이 친구가 누구하고 결탁을 맺었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탁을 맺어서 살았는데 이 친구가 누구에 의해서 죽나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었나요? 이수진 장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속을 사람들이 많겠어요. 기억력들이 없어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죽었나요? 은지야,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 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요압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로 인해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하지를 않네요.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면 사울의 집안을 모두 몰락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이스보셋이 힘을 좀 기대고 살 만한 사람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이 찾아오게 되면요 심각하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손이 풀렸다고 하는 게 큰 낙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최성수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3월 달에 협심증이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병원에 입원 중환자실 입원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퇴원을 하셔서 이제 95%가 박혔었대요. 그래서 그게 잘 지금은 회복이 되셔서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은호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가정이 좀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면 긍휼히 여길 자는 아무리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긍휼히 여기고 벌받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분명히 벌을 받아요. 그래서 악인은 심각한 낙심에 빠지게 되고 격려나 위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격려나 위로의 일들을 주신다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격려나 위로를 내가 못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악인의 집안의 맥락에 여러분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심각한 일이 찾아올 때 이게 나에게 심각한 낙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몰락해 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건 무조건 몰락한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만 생기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 생길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몰락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도 큰 낙심에 빠진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자, 군대 대장이 되는 두 사람이 지금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은 세종대왕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에요. 집안의 사람이에요. 집안의 사람. 여러분 집안의 사람이면 모두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면 모두 도와주고 그렇게 왕국을 세워가지고 한참 그렇게 살아갔던 집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을 죽이는 반역자들입니다. 이 반역자들이 이스보셋 곁에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한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절 이제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이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군수물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 사람들에게 군수물자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을 가지러 와도 어느 누구도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주고 또다시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몰락해가는 사람에게는 늘 곁에 어떤 사람들이 따라 붙냐면 악한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를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면 우리를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제1교회를 다녔던 그때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싸움이 나는 장면에서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 문을 쇠사슬로 잠그는 걸 전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오시면 그 다음에는 못 나가게 쇠사슬로 잠궈요. 그러면 청년이 뒤에서부터 달려오더니 목사님을 2단 옆차기로 차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그걸 겪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청년이 죽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뭘로 죽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링거 맞으러 갔는데 그 링거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링거로 맞고 죽었는지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링거를 맞으면 죽어야 돼요? 아니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링거 왜 맞아요? 죽으려고 맞아요? 회복되려고 맞아요? 정상적으로는 회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기침이 심한 사람 맞아야 돼, 안 맞아요? 기침이 심한 사람 맞아야 되는데 맞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을 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학교 선생님이 대전에서 아이를 죽인 일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달라고 학원에 맡겼는데 학원 원장님이 아이들을 성폭행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흔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 몰락해 가려고 하는 일들에 생기는 과정 속에는 늘 누가 붙어요? 악인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선언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하고 친한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 만난 장로님이세요. 삼성 비플러스 이제 원장님이신데 정말 제가 힘들 때 만났어요. 그때 제가 병원비도 되게 없을 때 우리 장로님을 만났었는데 그 장로님을 만나고 그 장로님은 저에게 다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교회에서 독거노인 사역을 할 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장로님이시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를 갈 때도 장로님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선한 길로 가야 돼요? 악한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반드시 선한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선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를 만나게 하지만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면 내가 더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일들이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6절에 보면 찾아와서 죽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면 얘네들이 그 밤에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얘네들이 밤새 95km를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있는 데서 헤브론까지가 95km입니다. 그 95km를 인간이 걸으면 한 5km 정도 우리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또 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어요? 그 머리를 들고 왜 찾아갔어요? 공명심. 자기가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출세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맥락으로 밤새 그 길을 걸어가서 다윗에게 그걸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싶죠? 어때요? 자식이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 머리가 댕그랑이 끊어져 가지고 그 반역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아들의 이 목은 누구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이스보셋의 처참한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건 부모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정말 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이게 내 때 끊어지도록 반드시 부모는 회개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미 아버지는 죽고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들의 목이 잘려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참 보면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대단한 학식이 있거나 저는 그것보다 가장 큰 복은 나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게 복이다. 나는 그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9절하고 10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시작. 아멘. 레갑과 바하나이에서 이스보셋은 죽고 그걸 머리를 두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 저를 보세요. 현명한 선한 것을 뿌리를 내는 다윗의 대답을 보세요. 자,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죽여서 지금 다윗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나머지 지파는 그냥 다 자기가 차지하면 돼요. 손쉽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여기서도 뭘 내리냐면 선을 내립니다. 악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들을
치켜 세우지를 않고 오히려 이들을 뒤에 보면 나중에 죽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삼아야 되냐면 나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삶으로 살아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우리대로 끝나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둬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래도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 함께하는 교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과연 얼마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에 바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어지지를 못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식 때에 풀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한 것은 전에 사울의 목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나를 찾고 왔다가 시글락에서 내가 그들을 죽였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도 모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제가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는 행동은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인가요? 다윗이 하는 행동은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인가요? 다윗은 왕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은 성경의 법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심판자로서 법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의 결론은 우리가 맺어야 될 건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뿌리내리고 살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내라는 겁니다. 공명심을 가지고 출세하고 싶어서 악한 짓을 하고 또는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비참한 꼴로 끝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 왜 모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한 결과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헛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